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매년 성경 1년에 1독씩 하도록 이끌어주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15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주일날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시편 66편에서 7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손치아 집사님 자택인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금호공고 시험 치러 갈 때 같이 시험 보던 친구인데 50년의 세월이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손치아 집사님은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놓으셔서 우리 손치아 집사님이 이제 섬기시는 교회에 어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러 왔다가 예수로 광염교회라고 의정부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는데 박주광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시상에 오매 교회가 꽉 찼어요. 와, 이런 교회는 처음 봤네. 진짜 부럽고 아주 우리 예수로 광염교회는 금방 부흥되겠어. 금방 부흥되겠어. 그래서 더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커지기 전에 사인을 받아놨어요. 참 교회가 개척교회가 다 힘들고 어려운데 희한하게 그 중에서도 되는 교회는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와가지고 선교되기 때문에 저희 처제 부부가 저를 맛있는 걸 사준다고 김해에 있는 밀양 돼지국밥집에 가서 사줬는데 만납디다. 근데 사람들이 빠글빠글 어머 대기 번호표를 받고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 돼지국밥 하나 먹겠다고 몇 시간을 기다려갖고 빠글빠글 어머 그건 막 돈을 긁어 담대. 근데 다른 돼지국밥집이나 식당은 자영업자들 요새 안 된다고 난리요. 안 된 데는 기가 막히게 안 되는데 되는 데는 또 된단께. 교회도 마찬가지. 개척교회가 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로 광염교회는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를 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목사님들,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을 좀 음미하기를 원합니다. 깊이 좀 들어가서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68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부터 찾잖아요. 68편 19절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 와, 주인이 종을 위하여 짐을 져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주인이 종을 위하여 짐을 져줘요. 종이 주인의 짐을 지는 거지. 근데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날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고달픈 내 짐을 주님이 져주신다. 멍에를 같이 매는 거죠. 멍에를 함께 매주면 훨씬 제가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멍에를 같이 매주시면 얼마나 내 짐이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오늘은
제가 우리 이 손치아 집사님, 진숙 권사님의 집이 여기 양주에 있는데, 의정부 양주에 있는데 영 대감집 같이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워서 정원도 아름답고, 그래서 여기서 촬영을 하면서 제 얼굴은 좀 밖이 훤하니까 좀 약간 어둡더라도 워낙 이 바깥 참 정원이 예뻐서 제가 여기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저를 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이 이게 대조되어 나옵니다. 68편 2절에 악인은 연기나 불 앞에 밀 같고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3절 4절에 그렇죠. 연기나 밀은 위세를 발할 때는 대단한 존재 같아 보이지만 사라질 때는 흔적도 없이 그냥 불에 녹아버려요. 불에 녹아버려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도,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행진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사흘길을 앞서가면서 길을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찾아 이끄신다. 할렐루야. 궤가 진영을 떠날 때에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불렀던 찬송이 68편 1절이에요. 그 68편 1절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이끄시면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는 분이 왜 광야에 행하시며 대로가 필요한가? 4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시는 분이신데 왜 그 삭막한 광야에 그곳에 오셔가지고 행하시며 거기에 길을 닦으시는가? 하늘을 타신다는 표현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분이 광야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로 오셔서 길을 만드신다 말이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미라클 워커, 기적을 일으키신 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생을 위하여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주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전쟁에서 전리품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나누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집에 있던 여자들이 전리품을 나눈다고 할까요? 12절에. 그것은 그 뭔 뜻이냐면 그만큼 전리품이 많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여자들까지 그 탈취문을 나누게 되었다. 큰 승리를,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표현입니다. 힘없이 사라지는 것을 가리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는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대적이 무엇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까? 14절 보세요. 살몬산에 날리는 눈과 같다. 멋있습니다. 높은 살몬산에 쌓인 눈이 바람이 시게 불 때 바람에 날리는 그 흰 눈이 흩날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흩날리다가 때로는 눈사태가 되어 쏟아지기도 합니다. 살몬에 날리는 눈과 같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대적은 하나님이 살몬산의 눈처럼 흩어버리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마지막 심판날에 다 살몬산의 눈처럼
날려버리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느 산에 계시는가? 시편 68편을 갖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산에 계셔요? 15절에 보시고 바산에 계시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산에 계시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한다면 시온산이겠지만 그것도 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온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의 처소가 주로 산이었습니다. 높은 산의 웅장한 모습이 신의 성품과 닮았다고 생각한 탓일까요? 바산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15절에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산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릴 만큼 큰 높은 산이라는 표현적인 표현입니다. 참고로 바산은 요단강 동편의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북쪽은 헬몬산, 서쪽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상류, 남쪽은 야르묵강, 동쪽은 야울란산으로 경계되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남부는 비옥한 평원으로서 목초가 풍부하고 물도 넉넉하여 가축을 치는데 아주 좋은 목양지였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많이 키우는 지파는 그 지역을 좋아해요. 요단강 동쪽 지역. 그리고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오빌 지역의 금이 유명하고 또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 바산 지역이 아주 목양지가 풍부한 목초가 많아가지고 비옥한 평원으로 아주 그 소들이 아주 살이 드룩드룩 찌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은 아주 산이 겁나게 크다는 뜻으로 쓰였다. 그 다음에 68편 16절에 높은 산들이란 바산에 있는 높은 봉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산들이 어느 산을 질투한다고 성경에 써졌습니까? 16절에. 실제로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시온산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성전에 주변에 더 높은 봉우리 있는 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장엄한 것도 아니에요. 시온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면 더 높은 산들이 이 시온산을 시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이방의 큰 나라의 왕들보다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유다의 왕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68편 18절은 일종의 개선 행진입니다. 승리한 군대가 개선할 때 포로들을 끌고 왔어요. 높은 곳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반역자들로부터도 선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승리. 이 68편 1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면서 이 구절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예표죠.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은 성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인가 29절 31절 보면 열방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과정일 뿐입니다. 장차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열방을 세 종류의 짐승으로 표현하는데요. 갈밭의 들짐승은 애굽 나일강변의 야생동물로 제일 싸나운 무리를 가리키고 그 다음은 수속, 제일 약한 것이 송아지입니다. 68편 30절의 은조각은 29절에 주께 드리는 예물을 낮춘 말입니다. 모든 열방들,
대적하는 무리들을 제압하는 의미에서 쓰인 말입니다. 그 결과로 애굽인들, 구수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올 것이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 시편의 말씀은 장차 그대로 시편의 예언대로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마지막 32절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온 열방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50년 전에 가난한 중학생 완도에 살던 손치아 우리 학생하고 벌교에 살던 노록수 학생이 그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금호 공고에 가난해서 시험 치러 간다고 갔던 것이 50년 전인데 50년 후에 만나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경건한 아내를 얻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후손들이 다 잘되고 번창하고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친구와의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50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아버지, 시편 68편의 말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열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악인들의 일은 아버지 불 앞에 아버지 없어져 사라지는 연기와 녹아버리는 밀과 같고 살몬 산에 흩날리는 눈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땅을 차지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며 아버지 영원히 주와 함께 아버지 영광 중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사는 저희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